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너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갈망이 실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 그 갈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을 항상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절대로 저를 홀로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라. 주인은 종을 곱게 대해서는 안 된다. 백성에게는 비전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겸손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 개의 격언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오늘 본문을 무리하게 한데 묻기보다는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되신다면 각각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슴에 새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겸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미덕이죠. 그러나 겸손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의미는 꽤나 광범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 훈계, 그리고 종에 대한 징계,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겸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겸손이란 주제 파악이다. 겸손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율법을 지켜라, 종을 곱게 대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죠. 하지만 자녀나 종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자녀나 종이 하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녀나 종이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야말로 꼭 필요한 일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제가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없을 뿐더러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조직을 이끌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부하 직원들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징계와 훈계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징계와 훈계가 필요한 건 자녀만큼이나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임의로 행하는 자식, 그러니까 멋대로 행한다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듣는 종, 그리고 방자히 행하는 백성,
말이 조급한 사람, 도둑과 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인, 죄인 등등. 이걸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요,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인물들을 보면 무심코 그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잘못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남의 이야기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여전히 징계와 훈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 또는 여러분의 학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잠깐 힌트를 드렸죠. 겸손한 사람은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다. 조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제 파악이라는 말은 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확 깎아버리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요. 주제 파악이다 라는 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주제 파악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아마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졌던, 오늘 잠언이 쓰여졌던 3000년,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신을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신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지금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신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고요, 우주를 탐사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착각, 인간이 신이 된 것 같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요, 예전에 대약진 운동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식량도 부족한데 자꾸만 참새들이 귀중한 곡식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해요. 아주 좋아 보이는 명령이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참새를 싹 없애버리는 것이 당면 과제였을 겁니다. 공산혁명의 서슬이 벌어진 시절이라서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즉시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기관들도요, 참새 한 마리가 매년 곡식 2.4kg을 먹어치운다라는 보고서까지 만들면서 동조했습니다. 중국의 방방곡곡에서 소탕작전이 벌어졌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명령은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어서 참새가 거의 멸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들은 이제 곡식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이 갑자기 급증을 했고 농작물이 초토화됐습니다. 결국 3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참새를 잡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전체를 보는 눈은 더더욱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 나의 관계,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하려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 방금 이야기에서처럼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암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고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와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겠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신학교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생들이 모여서 채플을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신학생 채플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예측은 하시겠죠. 신학생들은요, 아멘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짱 딱 끼고요, 이제 지켜봅니다. 오늘 저 설교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저게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 저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따지면서 듣습니다. 그래서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신학교 채플에 오면 굉장히 많이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그냥 교수님들을 설교자로 초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죠. 저도 신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신학생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들 말고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죠. 재밌는 것은 한국 교회를 신학생들이 참 많이 비판하면서도, 물론 그 비판은 굉장히 건강하고 필요한 비판이죠.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비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리에 앉아서 설교자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지금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 때 설교자들을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분 설교 잘하네,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신학생 설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부럽냐면 나의 분야,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건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분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굉장히 부러움을 갖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질투가 나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근데 과거에는 그것들을 좀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평가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배워야겠다. 저분의 설교가 왜 이렇게 좋은 걸까?
사람들이 왜 저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걸까?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한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겸손해지려는 노력들입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질투가 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로, 나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의 믿음이 전부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판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다 잘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당연하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면요, 내 삶을 내가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면 되죠. 배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요, 넓은 호수를 다 메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막막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메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